한 초등학교 아이가 십자가 도상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얘야, 아까 왜 울었어? 오늘 설교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나 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최근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바람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이혼 가정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오버랩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이라도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한 인간이 십자가 도상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색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원 후 한 1세기, 2세기 교부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론, pre-existence 라고 하는 교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믿음입니다. 가끔 삼위일체에 대한 성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화를 찾아보면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동등하게 마주보고 앉아 계시고 그 위로는 비둘기, 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가운데 보면 우리 식탁처럼 보이는데 이게 둥그런 뭔가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지구와 천체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 같습니다. 당연히 이 교부 시대의 그리스도의 선제론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대 교부 신학은 이 하나님을, 신을 아주 불변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는 그 당시 철학,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육신의 삶을 사시는 동안 신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대신 인성과 유책성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인 신성을 유지하고 이미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선재하셨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보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여전히 매우 수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즉 절대자와 순종자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가 선제하셨고 변치 않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한한 인성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큰 부르짖음과 기도와 탄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장면입니다. 갑자기 신성을 실종한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두 가지 본성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이후의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하나 등장시킵니다. 예수의 자기 비움의 교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자기 비움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찬양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기를 비워, 여기서는 동사형으로 쓰이지만 신약 성서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워. 이걸 명사형으로 한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히라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 교리는, 이 개념은 이후에 가장 논쟁이 많았던 가장 유명한 신학적 개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바로 케노시스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인자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면밀히 보면 인자의 고난과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목숨에 연연해서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모범처럼 보이겠다 예언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널리 영광 되게 하겠다. 뒤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무슨 소리지 이거? 천둥 소리인가? 천사들 소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 제자들도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아이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아이는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자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따르는 우리 믿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유난히 순종을 강요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아버지들은 마치 군대 교관처럼 채찍을 차고 다녔다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틈만 나면 엄하게 훈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훈계했다는 겁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열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남성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믿었던 여성들이 이제 자기 비움의 미덕, 케노시스의 이데올로기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혹시 이 미투 운동의 정신이 아닐까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무조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십자가, 이러한 수직적인 이해를 새롭게 바꾸는 반전의 신학적 사고가 등장합니다. 이런 반전이 나타난 배경에는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끊이지 않는 대륙 전체의 전쟁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인류는 신의 부재와 가장 비인간적인 고통의 체험을 절절하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무력함 그리고 연약함이 신성의 내재적인 본질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신성이 불변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신성을 그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철학적 이해와는 굉장히 다른 신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신학적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아우구스비치 수용소에서의 경험 등이 촉발제 역할을 합니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석자 교수입니다. 자신의 포로 수용소 경험을 자서전처럼 쓴 소설 The Night이라는 소설을 출간한 이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던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늘 수용소 마당 한가운데 나무 장대 3개를 꽂아놓고 늘 죄수들을 매달려 죽게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날에는 어린 소년이 그것도 가운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데 옆에 있는 어른과 달리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그 아이를 모두 다 지나가면서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엘리 비제는 어딘가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적인 신성을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책에 단골로 등장하는 예화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에 관한 사순절 본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으로 서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분을 만족시켜야 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반전의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법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수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큰 평원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좌 앞 가까이에 있는 몇몇의 그룹들이 호전적인 태도로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고 라고 농담을 주고받는 중 갈색머리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서 받은 문신으로 새겨진 죄수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우리는 테러, 모진, 구타, 고문, 그리고 죽음을 견뎠어요. 또 다른 그룹에서 한 흑인 남자가 그의 옷 칼날을 젖혀 밧줄 때문에 생긴 추한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또 맞았습니다. 노예선에서 수명 아껴 질식했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고 죽음이 안식을 줄 때까지 죽기까지 일만 했습니다. 평원에는 전 세계에서 온 그와 같은 수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는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악과 고통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빛나는 영광만이 있고 애곡이나 두려움, 굶주림, 증오가 없는 천국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행운인가. 정말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極도로 강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나 계실까? 결국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보호된 삶을 살고 계시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유태인, 흑인, 인도에서 온 최하층 천민, 사생아,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 시베리아의 노예 수용소에서 온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평원 중앙에서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소송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판결할 재판관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는 자신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재판관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아야 한다는 선고로 종결지어졌습니다. 덧붙여 그분은 하나님이기에 자신을 스스로 돕기 위해 자신의 신성,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전혀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의 조약은 이렇습니다. 1. 그로 하여금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하죠. 2. 그의 출생의 적법성이 의심되도록 하죠. 그래야 누가 정말로 그의 아버지인지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로 하여금 아주 정의롭고 급진적으로 어떤 한 가지 사건의 우승자가 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 미움과 정죄를 받게 하고 모든 중요한 전통적이고 확립된 종교 권위에 대한 노력들을 무시하게 해서 그를 완전히 몰락시키자. 3. 그로 하여금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도록 하죠. 거짓 고발로 해를 받아서 편견에 사로잡힌 배신원 앞에서 재판받고 또 겁 많은 판사에게 선고받도록 하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하죠. 그래서 철저히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로 하여금 고문받고 도둑들과 함께 죽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죠. 각 지도자가 그 선고에 해당하는 자기 부분을 낭독했을 때 거기는 찬성하는 웅성거림이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선고 낭독을 마쳤을 때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선고를 받으셨고 감내하시며 그의 형을 마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연세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변치 않는 신성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고 스스로 무력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 그런 절대 권력자가 아닌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무력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를 비워 우리처럼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이번 사순절 기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